우리 금강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우리 교회가 딱 내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물이 하나님의 자존심은 될 수 없겠지요. 많은 큰 교회들을 보면 아름다운게 지은 그 성전이 그 교회의 자존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존심은 무엇일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바꾸지 않은 그 믿음이 우리의 자존심이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역대 믿음의 선친들이 나오지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또한 자존심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각각 왕의 통치 아래서 왕국이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두 왕국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보다는 악을 행하는 왕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 남유다 왕들에게 붙어있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라는 그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이런 왕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존심처럼 등장하는 몇몇 왕이 있습니다. 대충 한 8명의 왕들이 되는데요. 오늘 이런 왕들 중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하나님의 자존심처럼 빛났던 한 사람, 심한 갈증 후에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를 중심으로 앞과 뒤를 살펴보면요, 모든 왕들에게 붙어다니는 이름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답답하고 숨이 막히게 만드는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 답답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신도원 준비할 때 1년 동안 이제 신도원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이게 여기 답답증이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요. 이제 사이다를 먹었는데도 이게 안 뚫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침 맞으라고 그래서 이만한 대침을 여기다 이렇게 쭉 한 며칠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거 맞으면 꺽 하고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아도 뭐 그런 건 없는데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이게 여기가 탁 답답하니까 잠도 안 오고요. 너무 답답한 거, 이게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 제가 많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계속 두들겼어요. 왜 이러지 하면서 가슴을 두들겼던 거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이 오늘 말씀에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아마도 여기가 꽉 막혀 있는 체증 걸린 것처럼 여기에 꽉 막힌 거. 여러분들 그래도 요즘에는 시골 가는 길이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는다고. 옛날에는 뭐 10시간, 11시간 뭐 이렇게까지 걸렸는데 지금도 6시간, 7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냥 길거리에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이유를 모르는데 서 있어요. 이게 TV에 나온 내용 가운데 보니까 고속도로는 교통 신호도 없습니다. 그지요? 근데 왜 막히는지 몰라요.
사고 난 것도 없고 공사하는 데도 없는데 홀에 몇 킬로가 막혀 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런지 그 원인이 나왔는데, 잘 나가다 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그 브레이크 밟는 것 때문에 연달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에는 체증이 걸린다는 거지요. 저희가 운전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체증 걸리는 건데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게 참 답답하지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지요. 왕들을 대하면서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그런 표현들, 이 왕들의 이름표와 같이 붙어있는 그 표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찾아봐도요, 왕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그 평가에 이 부분이 다 나와요. 자, 앞뒤로만 찾아볼게요. 21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2절에 보니까 그 앞부분에 나오지요. 자, 21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21장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23장으로 가실까요? 23장 32절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자,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2장을 딱 빼놓고 21장, 23장, 24장 모든 장에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지긋지긋해요. 꼭 지뢰밭 같지요. 꼭 바퀴벌레 같아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이 한 문장, 나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그 바퀴벌레 아닙니까? 우리 토요일마다 2층에서 만나 코인 넣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돌리면 많이 나오는 게 바퀴벌레인데, 하도 많이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바퀴벌레 무서워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요. 지금 앞에서 읽었던 그 많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그 모든 말은 왕을 평가할 때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시야 왕은 다른 평가가 나와요. 우리 2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왕하 23장 25절에도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주님이 지금 말씀 우리가 읽어갈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딱 왔을 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부분에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라는 거지요. 모든 왕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의 모습이 앞뒤로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마치 황무지에 꽃이 피는 것과 같아요. 땅이 쩍쩍 갈라져서 어느 생명도 나오지 못할 만한 그 땅 가운데 딱 한 송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요시야 왕과 같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등산을, 이제 축구 아니면 등산이었거든요. 한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등산을 합니다. 왜 한여름에 등산은 저도 아직도 이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등산을 해요. 근데 저는 몸이 가벼워서 빨리 올라가요. 좀 빨리 올라가는 편이고, 군대에 있을 때도 이게 산을 많이 탔기 때문에 산을 좀 빨리 올라가는데, 한여름에 산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좀 올라가면 땀이 비 오듯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오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한 명이 항상 챙겨오는 게 오이였습니다. 오이를 딱 챙겨와서 오이를 한 입씩 다 물면 그냥 너무 오이가 맛있는 거예요. 저는 오이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오이는 고추장에만 찍어 먹어야지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산에 갈 때 그 산에서 갈증 날 때 오이를 한 번 베물었을 때 그 오이 맛은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달고 정말 그 갈증이 싹 가시는 그 모습을 그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오이와 같은 사람이 요시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증에 그 마음이 답답했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그 갈증을 해소했던 분이 이 요시야 왕과 같았다라는 거지요. 한여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 쭉 빨아들이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름에 해야지 더 실감이 날 텐데. 자, 너무나 답답하고 숨을 제대로 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모든 상황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숨통을 틔워주는 거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들어가기 싫었던 게 이 가스실인데, 가스실을 군대 갔을 때 2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가스실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군가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소리도 안 나와요. 정말 가스실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나와서 그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를 정도로 이 가스실에 어쩌면 지금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이 왕국 자체가 가스실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 가운데 잠시 시원한 공기를 한 모금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앞뒤 왕들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이 하나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정화해야 될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지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처럼 선포해야 될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이때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 왕국의 이런 형편 속에서 요시야는 유독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요시야처럼 우리 금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이 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바라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내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삶을 닮아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평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과연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나이는 8살에 왕 위에 올라요. 여러분들 좀 8살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민소리가 8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시영이, 다빈이, 민소리 요 아이들이 지금 한국 나이 8살인데 요때 왕이 된 거예요. 저만한 나이에 왕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근데 저 나이에 지금 요시야는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지요. 상상이 갑니까? 저만한 조그만한 아이가 왕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또 고민해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이 아이들이 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요시야가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아마 소망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요시야 왕이 누구냐?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 왕이에요. 이 아몬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가 돼요. 자, 그럼 할아버지를 볼까요?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아주 이름이 드높은 사람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될 수 있었던 그것, 아이러니하게도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그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므낫세 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므낫세는 약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열왕기하에는 므낫세 왕의 악행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므낫세 말기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일이 등장을 해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가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는 사건이 역대하 33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 환난은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간 겁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 므낫세 왕 통치 마지막 6년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이때 태어난 왕이 누굴까요? 이때 요시야가 태어난 거예요. 요시야가 태어나서 6살 동안 므낫세 그 할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역대하 33장 14절 이후에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돌아와 악행을 끊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아몬을 통해서는 전수받을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2년 동안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아마도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에서부터 신앙의 씨가 심겨졌던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씨가 자라서 싹을 틔우는 모습이 역대하 34장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다음을 여시면 역대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빨간 펜을 드시고요. 이 절은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펴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동그라미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비로소 동그라미,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가 왜 비로소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쳤는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요시야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8살이었습니다. 자, 왕이 된 지 8년이 지난 후에 그때 비로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은요, 남유다 전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찾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언제 돼서야 그게 가능했다고요? 8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비로소라는 말이 뭐예요? 8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했는데 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안타까움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이 됐지만 8년 후에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마음의 열망이 가득 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데요. 몇 년째 됐을 때일까요? 왕이 된 지 12년 됐을 때 비로소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정결함을 회복하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비로소라는 말이 또 나온다는 거지요.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을 찾는데 비로소 8년 만에 찾았고요. 12년 만에 비로소 이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시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 불타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또 우상을 제거하려는 그 마음이 불붙듯 있는 그 열망과 열정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이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안에 이 비로소의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지요. 비로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열망들, 하나님을 찾는 열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개혁이 18째 해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되어지는 그 해가 18년 되었을 때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22장 왕하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성전으로 보내지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성전을 정화하고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우상으로 인해 피폐해진 성전을 수리하는 거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겁니다. 당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영화들을 봐도 왕이 왕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 가지를 행할 때에도 여러 가지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지금 요시야도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다 뭐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에 들어가 있고 성전마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에 아무것도 없을 만큼 피폐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우상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그 표현과 같은 거예요.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요, 채찍을 만들어요. 성전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분도 우리 예수님이지요. 요시야가 처음 했던 게 뭐라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교회 다 나오셔서 청소하셔야겠지요. 자, 정화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도 성전을 정화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청소해 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우리 금강교회만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도 성전이잖아요. 그지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정화하고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시원케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첫 번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인 말씀을 발견한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지요. 그동안 사라졌고요. 그 존재까지도 잊혀졌던, 그리고 기억에서 사라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지요.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줍니다. 사반이 읽어보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이 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어야지요. 지금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옷을 찢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께 열정이 없었다면,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한테는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모든 것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그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타났던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에 찔려했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을 때 이들이 했던 탁 터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찌할꼬. 이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에서 개혁의 시작, 부흥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럼 어찌할꼬. 여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섞인 고백이지요. 요시아의 모습과 같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지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주로 말씀을 들으면 누구 옷을 찢는 줄 아십니까? 남편의 옷을 많이 찢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옷을 많이 찢게 돼요. 사도행전처럼 각각 회개하는 거지요. 자신의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도 자신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으로부터 그 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두 번째 마음에 찔려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마음에 찔려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를 갈지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찌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 거지요.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요, 할아버지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옷도 찢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럴 수 있지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왜요? 남유다 왕국이 므낫세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그 책임과 그 모든 것을 돌릴 수 있지만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요시아인데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존심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자신의 옷을 찢는 모습, 겸손한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옷을 찢음과 동시에 1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요시아는 끝까지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 왕에게 응답을 해요. 그 말씀이 22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의가 됐습니다. 내 옷을 먼저 찢고 내 마음을 찢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그 책임을 과거나 어떤 다른 상에 돌리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찢고 또 마음을 찢음으로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지요. 나도 내 말을 들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시아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책을 온 백성에게 다 알려줍니다.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요시야 왕의 그 말에 순종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모든 곳곳에 들어가 우상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모습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유월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뚝 서서 예배 가운데 서 있는 그 나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땅을 회복하게 하는 것 다른 것 없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으로요? 우리 마음에 열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함,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그럴 때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마음을 찢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붙게 될 그 심판과 또 재앙의 모든 것들이 뒤로 연기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용서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우리 다 8살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결단하면 됩니다. 주님 찾으면 됩니다. 주님 마음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를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장소로, 더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됐던 요시야가 흔들림 없이 8년 후에 찾고 12년 후에 우상을 제거했던 그 요시야 왕처럼 뜻을 정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참다운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